안녕하십니까? 음,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전 시간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몸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막의 그 널판들을 하나로 결합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인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4절 5절에서 말씀해 주고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인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각각 섬기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따로 있었죠. 아뎀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교회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각각 자신들이 섬기는 또 믿고 섬기는 이 신들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섬기던 그 우상이나 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는 일을 먼저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이 있었죠. 우상이. 그런데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전에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하나님이 아닌
이제 것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 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섬기던 다른 그 신이라든지 우상을 섬기던 이런 이제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때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도 간혹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네팔에 있을 때인데요. 우리 그 허말 형제의 그 동생과 약혼을 한 필리핀 여자하고 이제 약혼을 했는데 이제 그 네팔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천주교도들이잖아요. 천주교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안 좋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 천주교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뭐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고 그리고 조상에게 뭐 제사를 드려도 되고 뭐 제한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기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천주교를 믿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도 실제적으로 이 천주교도들은요 정말 제한받지 않아요. 여전히 힌두 그 가족들과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천주교가 신앙의 그 토착화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신앙에 도착하라고 하는 이런 뭐라고 하나? 예? 예? 예, 슬로건. 예. 이런 이제 그 교리 아닌 이제 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예, 예배 마치고 신부님과 함께 한잔하고, 예. 신부님과 함께 맞담배 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 본호개인 말하는 이 거듭남을 얘기하는 여기는 하여튼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냥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 좋다는 거죠. 예.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자, 디모데에게 이제 교훈의 목적이 이제 사랑이 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화는 이제 헬레니즘의 그 토속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그리스에 많은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족보는 유대인들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천주교가 또 기독교에도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이런 교단들이 신앙의 토착화라고 하는 이런 명목으로 이제 뭐 제사라든지 뭐 또 이 음주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허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변론을 내게 되는. 교회가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이런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빚어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장로교회에 있을 때 2부 순서로 많이 하던 그 토론 제목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 이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술에 취한 그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지요. 안에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술은 세상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뭐 그 토론에서 뭐 먹어도 된다고 하면 뭐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인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섬기던 이 각각의 우상이나 이런 그 신들, 토속 신앙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멀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진 이 하나됨이 이제 그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손 없는 날 따지고 뭐 이런 분들 없죠? 혹시? 뭐 제사 드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분이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이제 네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유는 바로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피조물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현재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만유를 존재케 하신 아버지, 곧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영어에 보면 제니세스라고 합니다. 이 제니세스라는 말은 근원, 기원, 이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를 이 창세기에서 뭐 만물뿐만 아니라 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또 이 죄에 대한 그 해결책인 제사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어졌는지, 이 모든 근원 기원을 얘기해주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그 이름이 제니세스, 기원,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만유, 이 만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졌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죠.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또 부담스럽죠, 질문 드리면. 둘째 날 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지금 존재하는 것들 중에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무엇이죠? 아니, 둘째 날부터 이렇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땅과 물을 나누시고 땅 위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죠? 예, 식물들, 예, 풀과 채소와 과목들을 하나님께서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예, 셋째 날. 셋째 날은 무엇이죠?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셋째 모르겠어요? 곤란하네요. 셋째 날은 광명체지요. 예, 하늘의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체들로 말미암아 낮과 밤, 징조, 계절, 날과 해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넷째 날에는 뭐죠? 예, 물고기와 그다음에 새들. 예, 물고기와 새들. 다섯째 날은 이제 뭐가 남았어요? 다섯째 날은 뭐죠? 짐승들. 예.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예.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재 존재하는 이것을 존재케 하신 그 근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그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사람. 그 올림픽 때도 보면 제일 중요한 그 게임을 언제 하죠? 결승전을 마지막 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마지막 날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바로 뭐였다고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재 존재하는 이 만유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질 않아요. 그죠? 예.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존재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 생물들은 어느 날 그 단백질에 빛이 비추어지면서 이제 단세포인 아메바로부터 진화를 거듭한 끝에 생겨난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제일 시초가 무엇이냐? 진화론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진화론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예, 찰스 다윈입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생물학자인 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럼 이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진화론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빅뱅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빅뱅.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이런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존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것.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세계 이 3대 천문대 중에 하나인 미국의 키츠픽 천문대에서 이 진화론의 뿌리를, 이 진화론의 그 근원을 뒤흔드는 이 발견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발견을 인해서 이 천문대 그 원장 되시는 폴 섹터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발견은 우리들의 진화론의 기초부터 뒤흔들고 있다. 이 발견은 우리의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어떤 발견이었느냐면요. 지구 북편에 5억 광년에 상당한 이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 키츠빅 천문대에서 5억 광년.
오억광년이면 얼마나 큰 공간이냐면요. 1억 개 이상의 별로 이제 은하수가 형성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1억 개 이상의 별로 형성되어지는 은하수가 2,000개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별이 하나도 없어요.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간에 어떻게 별똥이 하나도 안 튀었을까요? 이거 진화론으로, 빅뱅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 2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예, 욥때는 이 지구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비행기구가 없던 시대입니다. 또 뭐 만환경 천체를 이제 측량할 수 있는 이제 만환경도 없던 그런 시대예요. 안경도 없었죠. 예. 그런데 지구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구 북편에 그런 빈 공간을 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빅뱅 이 진화론의 이 기초 이론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빈 공간,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는 설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이 빈 공간으로 두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시어서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화론은 하나에서 진화를 거듭했다고, 이래서 이제 여러 그 종이 생겨났다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단세포에서 다세포, 다세포에서 제일 처음에 생긴 게 뭐죠? 양서류죠. 양서류. 그죠? 양서류가 그 다음에 모르겠다.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포유류까지 와가지고 포유류가 이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뭐가 됐다고요? 네,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멘델이라고 하는 이 유전학자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멘델의 유전 법칙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이가 되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기원은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처음서부터요, 하나로부터 진화가 되게 만드시지 않고 모든 것들이 현재 존재하는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그 오월드에 가셔서 사파리 해보셨어요? 예, 거기 사파리 하다 보면 뭐가 있죠? 사파리 하다 보면 뭐가 있죠? 라이거 있어요, 라이거. 라이거 보셨어요? 흰색인데 사자같이 생기기도 하고 호랑이같이 생긴 라이거가 있어요. 그거를 알고 가서 보세요. 그 라이거가 있습니다, 오월드에 가면. 예. 근데 이 라이거가 어떻게 해서 이제 태어나게 되어졌느냐면요, 사자하고 타이거, 네. 라이온하고 타이거를 교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게 라이거예요. 근데 라이거가 생식 능력이 있느냐? 라이거라는 새로운 종이 나올 수 있느냐? 없어요. 네. 여러분, 노새가 뭐하고 뭐를 교배시켜서 나오는 거죠? 말하고 당나귀, 그죠? 근데 이 노새가 생식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노새라고 하는 새로운 종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에요. 예, 하나가 진화를 거듭해서 여러 개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과학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섬겼고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섬겼고 또 네팔이나 이런 나라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은요, 사람들의 수공물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15편 3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 우상들은 은금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수공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사람이 만든 수공물인 이 사람이 섬기는 이 우상들은요, 손이 있어도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공물인 이 우상들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타시라마 형제의 이제 개종 이야기를 가끔 해드리지 않습니까? 불교 집안에 이제 그 불교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그 집안에 어린아이를 제사장으로 세운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그래도 죄를 조금 덜 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계속 그 집안에 불교 집안에 이 불교 우상을 관리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었는데요. 어머니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이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꽃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아프니까 향을 피우고 그리고 꽃을 바치면서 어머니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부처의 그 콧구멍에다가 막 그 향을 막 들이대면서 제발 좀 이 향 좀 맡고 내 기도 좀 들어주라고. 막 꽃을 막 바치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계속 향을 이제 피우니까 콧구멍이 이제 새까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가에 들고 가지고 또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하다가 그날은 왠지 아내를 들여다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나?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 내가 그렇게 향을 피우고 꽃을 바치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지. 그때부터 이제 결별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든 수공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우상은요, 인본주의의 극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요. 다산의 신 하면은 다산의 신 보셨어요? 다산의 신 보면은요, 막 여자가 막 그냥 뭐 유방이 막 엄청나게 많이 막 이렇게 해놨고, 막 또 뭐 그 농사의 신,
그러면 이제 물 주는 그런 그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뭐, 또 재물의 신, 뭐, 이러면 또 그 재물을 그 주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욕구의 표현이에요. 이 우상은요, 사실 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을 이루어주는 수종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지극히 극단적인 이 인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정말 그 인생이 신본주의자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복 주시고 내 인생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 사람들이 바로 만유의 아버지를 섬기는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중에도요, 아직도 이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분이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그래서 뭐 교회 오는 것도 이제 바쁘면 안 오고,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자기 필요가 먼저고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이제 욕심과 죄와 죽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얼마라고요? 80. 그 시간을 따라서 또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시간을 따라서 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자예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이 시간 세계가 끝이 나고 영원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세요.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집에 있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 있으면 우리가 다른 곳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에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있어요.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9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시죠. 또 많은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욕심 그리고 죄를 초월해서 부처 같은 경우는 이제 성불을 해보려고 했죠. 예. 신의 경지에 이르러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유타라고 하는 인도에 있는 그 왕국의 왕자로 이 부처가 고우담 시타르타인데요. 원래 이제 이 부처의 이름이 그 왕자로 태어났는데 아주 그 야심이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그 야심을 채워주기에는 자기의 나라가 너무나 적은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인생 무상을 깨닫고 이제 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 보리스나무 아래서 이제 그 부도를 이제 하게 되어졌죠. 하다가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이 사성제를 깨닫게 되어진 거죠. 고, 집, 멸, 도.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인생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집착에서 왔다. 욕심에서 왔다. 이 집착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해야 된다. 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집, 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팔정도를 가르친 거예요. 이 팔정도가 무엇이냐면은 정견, 바르게 깨닫고, 정정유, 바르게 사고하고, 그 다음에 정어, 바르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정업, 바르게 벌고. 그러니까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업보야 업보 이런 얘기 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결국은 그거 벌은 거라고. 전에 행한 일에 대한 지금 그 대가로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업, 그 다음에 정명, 바르게 이건 잘 모르겠네. 명령하고인가? 그 다음에 정념, 바르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정정진, 바르게 나가고, 정정, 바르게 결정하고. 이렇게 이제 팔정도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이 집착, 이것을 이제 멸하려고 하는 이런 그가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 같은 것이냐면요. 사과나무에게 배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사과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그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바르게 말하고 이제 바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바르게 행동해야지 하지만 그러나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그 초월자가 돼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성공한 사람 없어요. 모든 종교의 그 시조들이 있지만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 이 죽음은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욕심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이 초월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요.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죄를 범치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의를 사랑하셨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초월하신 분.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월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초월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가 이제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이제 욕심으로 살았죠.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리고 욕심을 쫓아서 우리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를 이기고 욕심을 거스려서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기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기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예요. 초월자예요. 예.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욕심과 죄와 이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해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이 죄와 욕심,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죠. 예. 죽어도 다시 살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초월자가 되게 하시고 또 현재 삶 가운데서 이 초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시다.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네. 이 통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처음에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권리가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제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면서 통치권을, 하나님께 있는 그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만물들이 우리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리를 자기들의 통치자로 알아요? 안 알아요? 요만한 개도 달려들어요. 말을 안 들어. 일로 와 그래도 안 와. 막 이렇게 하고. 고양이도 막 그냥 그렇게 하고요. 말을 안 들어. 통치자들을 몰라봐요. 왜요? 우리가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네. 괜히 그냥 큰 게 앞에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큰일 나요, 요즘은. 네,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이 통치권이 회복되면은 알아서 이제 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막 어떤 사람 막 사자우리에 들어갔다가 막 물리기도 하고, 그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 아마 그래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통치권을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고 이 통치권을 누가 빼앗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예. 사람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통치권을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다고요? 죄를 져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예.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마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한 이 피조물들이 사람이 통치자인 사람이 마귀에게 이제 넘어감으로 인해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원래 통치자가 아닌 이 마귀에게 굴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제 그 민족의 그 배신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일본과 이제 합방을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일본에게 넘어갔죠. 왕이 이제 일본의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던 우리들이 이제 일본의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갔잖아요.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일본에다 갖다 바치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뭐 나무니 뭐 자원인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예? 우리나라 그 1호 도로가 어디로 통하는지 아세요? 경성에서 우리나라 1호 도로가 어디로 통하는지 아세요? 일본 도로. 일본. 이거 모르세요? 재물파 아니에요, 목포. 네. 왜? 일본에서 수탈에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먼저 뚫은 거예요. 네. 이거 허무하잖아요. 근데도 왕이 이제 일본의 그 권세 아래로 들어가니까 그 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이 지금 이제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이 썩어짐의 종노들하고 사단의 이 사망 권세라 있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만물의 통치자로 위임받은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이 모든 피조물들이 놓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어서 다시 이 마귀에게로 갔었던 이 통치권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을 하신 것이죠.
그죠? 여기 뭐라고 써놨는데 이게 잘못 쓴 것 같은데.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마귀에게 빼앗긴 이 만물에 대한 그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는지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 통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두려움으로 그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이런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서 이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권을 찬탈한 이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이 통치권을 회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자,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업 삼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기업을 삼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기업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서 그 통치권을 되찾으신 이 주님 안에서 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원래 통치자였던 그 통치권을 이임받은 사람들을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이 주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이 왕으로 사람들이 이제 영접하게 되어질 때 만유를 통일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유가 통일되어진, 주님 안에서 통일되어진 이 나라가 이제 천년왕국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전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진 이 주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완전한 이 만유가 통일되어진 주님 나라는 아니에요. 왜요? 아직 죽음이 있잖아요. 또 죄도 있잖아요. 천년왕국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주님 나라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그 주님 나라의 이제 보이는 그 현현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주님 나라의 그 나타남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어질 때, 그때 주님 나라의 완전한
현현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유 안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유 안에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빼앗긴 이 만유에 대한 그 통치권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통치 아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래 받았던 그 통치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만유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만유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 그 계획을 이루어 내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영생을 계획하셨느냐?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계획하셨고, 이 영생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 다음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를 통일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 만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함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제 만유 안에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